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공양을 가장 잘 받은 제자들 중에 으뜸인 시왈리 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생일 때 생일불공이라는 걸 하십니까? 이 생일불공의 시초가 아마도 시왈리 존자와 연관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왈리 존자는 어떤 분인가? 시왈리 존자는 사실 어머니는 꼴리아족이었습니다. 근데 모치는 꼴리아족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샤카족이었어요. 샤카족은 다 아시다시피 석가족의 산스크리트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꼴리아족과 석가족은 사실 이웃한 종족이었고, 서로 좀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도 있지만, 상층부, 귀족 계층은 서로 통혼을 했어요. 그래서 통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결혼으로 많이 맺어져 있죠. 꼴리아족 출신의 유명한 분이 누구냐?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도 꼴리아족 출신이고요. 또 마야 왕비. 그 다음에 부처님의 출가 전에 시다라타 태자 시절에 결혼했던 태자비, 야소다라 태자비도 이 꼴리아족이었습니다. 샤카족은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도 시다라타 태자인 부처님도 샤카족이었고 라우라도 샤카족이었고 많은 샤카족의 남자들이 이 꼴리아족의 여성들과 통혼을 했죠. 꼴리아족의 어머니 꼴리아족 어머니 시왈리 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였냐면 숫바와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름은 마힐리 장자였죠. 이 숫바와사 마힐리가 이제 통혼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 숫바와사가 임신을 하고도 태중의 아이를 7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상태가 7년이 됐다 이러는데, 사실 현대의학으로는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이 시왈리 존자가 태어날 때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꼴리아족의 이 숫바와사가 부처님께 기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좀 순산을 하고 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인 마힐리 장자를 부처님께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축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고 끝에 지금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불안했고 걱정도 되고 또 어떤 아들이 태어날까 근심도 되었겠죠. 그런 걱정과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어머니 숫바와사가 이제 부처님께 축원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 마힐리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자기 아내의 출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부처님의 축원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힐리와 숫바와사에게 그렇게 설법을 해주셨죠.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사히 건강하고 그리고 귀여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축원을 해주셨어요. 그 축원을 듣고 난 숫바와사가 힘을 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 숫바와사 어머니는 이제 시왈리 존자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7일 동안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공양과 그리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죠. 사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살이 될 때까지 수수팥떡을 100개를 만들어서 100사람에게 공양을 올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 말뜻을 잘 몰랐지만 저도 그 스님의 말씀을 10살까지 지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우리가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할 때 생일이 되면은 생일 파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은 한번 이 생일 불공이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일 불공이라는 것은 생일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그런 의미고요. 또 그것은 이렇게 건강하고 잘 태어나 주도록 이끌어 주신 가르침에 대한 공양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에게 선업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양의 의식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시왈리 존자는 난산 끝에 태어났고 그 숫바와사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열심히 생일날만 되면 부처님을 초청하거나 제자들을 초청해서 또는 그 절로 찾아가서 많은 공양을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생일불공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생일불공의 의식도 이런 시왈리 존자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왈리 존자가 어렵게 태어났습니다마는 태어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진으로 출가할 때 누가 이 출가를 시켜줬느냐 하면 사리불 존자가 출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동진 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성년 정도의 출가를 해서 삼위 과정을 거쳐서 비우계를 받는 그런 스님들을 동진 출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왈리 존자는 법연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출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출가할 때 이미 첫 번째 머리를 사리불 존자가 잘라줄 때 벌써 예류가에 도달을 했어요. 예류가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과 같은 거친 번뇌가 어느 정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머리를 깎기 시작을 할 때 두 번째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벌써 그 일레과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친 삼독신뿐만 아니라 미세한 번뇌망상도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벌써 머리를 다 깎고 삭발을 했을 때 시왈리 존자는 동진이지만 벌써 아라한과에 오를 정도로 아주 수승한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왈리 존자는 출가하면서부터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또 설법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왜 시왈리 존자가 이렇게 복덕이 수승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태어날 때는 그렇게 어머니 복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난산으로 태어났는가? 이것은 지금 이 존자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수행력에 비추어 보면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왈리 존자가 그렇게 복덕이 수승하고 또 지혜가 수승한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의 시왈리 존자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왈리 존자는 전생에 왕자였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라를 잃어가지고 패전을 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면서
어떤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그 적군이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성을 봉쇄하고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물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그래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왈리 존자가 전생의 왕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식과 물을 공급하지 않은 그 악행이 태어날 때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셨어요. 요즘 보면은 이런 일이 지구상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쟁터라고 해도 또 서로 적군이 돼서 죽이고 죽는 사륙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바로 거기에서 자비의 종자가 싹 트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요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십자군 전쟁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십자군들이 에워싸고 3년 동안이나 봉쇄를 함으로써 그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인육까지 먹어야 됐던 그런 비참한 일이 과거 12세기 13세기 이쯤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는데 다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런 그 인과의 원리를 알고 그런 일에 끄달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복수와 또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그 시왈리 존자가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시왈리 존자는 부처님이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공양을 많이 받아서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존자들에게 또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 중에서 수행자들 중에서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왈리 존자는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비바시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비바시불은 과거칠불입니다. 과거 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에 이미 깨달음을 얻으시고 성도를 이루셨던 부처님들이 7분이 계시다. 이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과거칠불인데 그 과거칠불의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기 부처님, 시기불이죠. 비바시불, 시기불. 그 다음 세 번째가 비사부, 비사부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처님 구류손불.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구한모니불.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섭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석가모니불입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바시불부터 해서 석가모니불까지 과거의 부처님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석가모니불은 언급하지 않으셨겠죠. 본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바시불부터 가섭불까지 6분에 대한 언급은 있었고 그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칠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과거칠불에 대한 사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느 세상,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거기에 깨달은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바시불이나 시기불이나 이런 개념적으로 규정된 부처님의 명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명호를 말씀하고 있는 부처님의 함축된 가르침,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 불자들이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석가모니 지금 현재 우리가 모시고 또 공양을 올리고
또 의지하고 따르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고 그때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지혜와 광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또 바꿔 말하면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나올 것이고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는 모든 불자들 중에서 또 그런 훌륭한 부처님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이 시왈리 존자는 바로 비바시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비바시 부처님 그 당시에 그 이 존자는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였던 이 존자는 그 꿀을 치면서 꿀벌을 양봉을 하면서 그 꿀을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 꿀을 공양을 올려서 나누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공덕으로 바로 그 과거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부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베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시왈리 존자는 아주 그 수행자이지만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복덕을 갖췄고 또 더불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고 미천이 되어서 또 그 지혜를 수성하게 깨우치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시왈리 존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시왈리 존자의 그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죠. 그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인과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과거에 지은 악업은 그 현재 악과로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삶의 중요한 그 장애, 업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선업은 선업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시왈리 존자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별업이 있다. 이것은 별업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업입니다. 시왈리 존자가 어떤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베풀고 쌓아서 그것이 자신에게 장애가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또는 좋은 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개별적인 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살면서 혼자서 사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공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공업. 그래서 우리는 별업 중생이면서 동시에 공업 중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공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또 이 경제적인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없지만 그런 기업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덩달아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업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결국 신심과 원력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시왈리 존자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자기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왈리 존자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제자들 중에서 공양을 가장 잘 받은 시왈리 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일불공의 유래를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